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5월 셋째 주 스승의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새 생명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흘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무한폐렴으로 인하여 이렇게 제한적으로나마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여 달려왔으니 오늘 저희들 소원대로 하나님 넘치게 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없기는 무한폐렴이 이제 다소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다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오니 그한 저희들의 교만함과 나태함, 기도의 게을리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이와 같이 사악한 무한폐렴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 피해가 확장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질병의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에 쓰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께서 늘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여름이 조속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와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희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이 원상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초, 중, 고 대학교의 학사 일정들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현장 예배가 완전하게 회복되어 주일이면 저희 교회가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계획된 모든 목회와 사역들이 조속하게 회복되어 일정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져서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어린이 주간과 어버이 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과 성령님의 지혜로운 청명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어버이가 존경받으며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스승님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아버지, 우리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아이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가르칠 때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과 일터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 경제와 국방안보가 더욱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기독교를 억압하는 모든 악법들과 이러한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와해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시기 위해 당에 세우신 조국락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열정을 들려주시고 한 신령도 거저가지 말게 하시며 우리들의 마음들을 채워주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암병을 비롯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떠나가서 저희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이 오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건강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어 예배의 시종을 수월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시간도 살아서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는 제 모두의 기도에 일일이 안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순서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또 지킵니다. 교육자들을 비롯하여서 또 주일학교 교사들, 또 새가족 양육위원회에서 또 섬기고 있는 새가족 교사들, 또 그리고 양육 훈련 프로그램에 헌신하는 교사들, 그리고 구역에서 또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다 교사들인데 스승들이죠. 예, 또 감사하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또 이 클럽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의 등교가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현장 예배도 또 한 주간 더 연기하여서 고등부는 24일부터 영아부에서 중등부까지는 31일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부는 점심 식사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심 식사가 재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 모임은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어르신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교회 차량 운행도 여전히 감염 위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더 연기하여서 우리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5월 31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는 6월 1일부터, 수요 예배는 6월 3일부터, 금요 기도는 6월 5일부터 교회 차량 운행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계획하지만 또 사회적으로 코로나가 안정돼야 이것이 또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찬양대 봉사도 31일 주일부터 시작하려고 했으나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클럽에서 시작돼서 2차, 3차, 지금은 4차 감염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엄중한 시점이라서 찬양대 예배봉사도 또 잠정적으로 연기를 합니다. 재개 시점은 또 코로나가 좀 안정되는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신천지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와야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또 이런 기회들을 이용해서 또 교회로 잠입시키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제 새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또 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리고 정교회에서 정말 사역했는지, 섬겼는지, 다니셨는지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과거는 교회를 옮기게 되면 이명서라 그래서, 그죠? 예, 해서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됐는데, 현대는 그렇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단들이 쉽게 교회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신천지들이 본인의 이름을 속입니다. 주민등록장 상에 있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또 심지어 어떤 요즘 명단들이 많잖아요. 네, 얼마든지 교회의 명단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의 누구다라고 가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부득불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등록할 때 이런 절차들이 있을 거라는 거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작정 헌금 봉투에 도장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도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로 또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사무실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현장 예배 모일까 봐 세상이 막 염려하고
또 막 비난하고 그랬는데 교회가 방역 수칙을 참 잘 지켜가지고 아시다시피 그 인천에 있는 두 교회와 또 서울 방배동에 있는 큰 우리 교단의 한 교회가 2차 감염에 노출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감염된 분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한 번도 확산되지 않고 확진되지 않는 그런 뉴스 보셨죠? 예,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방역 수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마스크 쓰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저도 압니다. 예, 여기 귀에 이 뒤쪽에 보니까 물집이 생길 정도로 저도 한 12시간 서 있어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불편하지만 이것이 또 사회에 대한,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한 교회가 또 해야 될 중요한 어떻게 보면 책임입니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예배 중에서도 우리 마스크를 좀 잘 해주시고 이 턱에 걸고 계시면 안 돼요. 코까지 다 이렇게 막으셔야 돼요. 나는 괜찮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켜주셔서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또 요즘은 이렇게 댓글 보면 교회를 많이 칭찬합니다. 전에는 욕했는데 많이 칭찬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예배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믿음으로 구별하여 작은 물질 들이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가게와 기업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보다 계산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암병과 수술한 부분까지도 불치병까지도 주님의 그 치료하는 손으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시고 일평생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경건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 안에 스승으로 세워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경건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일부 때 많이 오셨는데 우리 전후좌우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방송실은 이렇게 인사할 때 한번 화면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비춰주십시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누가 오셨나 맨날 담임 목사님만 얼굴 보이고 막 왔다고 그러는데 한 번씩 이렇게 비춰주십시오.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 한 분 인사할까요?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이 교육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바로 스승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이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스승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 세워진 스승의 역할은 주님이 분부하신 이 진리를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교회는 스승된 분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바로 주님이 분부하신 이 명령,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스승의 역할은 교회가 처한 두 가지 환경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환경이죠. 우리 교회가 처한 두 가지 환경인데 이 두 가지 환경은요,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통해서 바울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금요기도 때 제가 다루었습니다. 교회가 처한 두 가지 환경 가운데 첫 번째 환경은 바로 교회 밖, 세상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게 될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것이죠. 바울은 교회 밖 세상의 환경과 관련하여서 세상을 이끌어서 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때, 그리고 이 말세인데 이 말세가 어떤 환경이냐? 고통의 때다, 고통하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 그럽니다. 이 기간 동안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 고통하는 때라는 거죠. 세상이 고통당한다는 것이죠. 왜 세상을 고통의 때라고 말하느냐? 그 이유는 세상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 부패하고 타락한, 불경건한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 타락하여서 불경건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이 고통의 때인데, 바울은 이렇게 고통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왜 그 시대가 말세가 고통의 때인지 18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18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고통의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18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모습으로
말세의 사람들이 살게 될 거라는 거죠. 말세의 사람들의 이 18가지 모습은 이 말세가 왜 고통하는 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18가지의 이 구체적인 의미는 이 금요기도 때 설교 내용을 다시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의 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 고통의 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처한 위기의 두 번째 환경은 교회 안에 거짓된 이론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 때문이죠. 거짓된 이론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기독교로 위장하여서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런 대상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밖 세상이 도덕과 윤리적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 타락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기독교를 가장하여서 거짓된 이론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환경은 교회가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교회가 처한 환경이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뭘 받게 됩니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도덕과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불경건한 세상과 교회 내에서 거짓된 이론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들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그리고 거짓된 이론을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이미 알고 있는 자신의 고난당한 이야기를 통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신이 고난당한 예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더불어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박해 중에 주님이 바울을 건져주셨죠. 바울이 고난당한 이 모든 내용은 누가 알고 있어요? 디모데가 보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을 때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한 것처럼, 바울 자신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디모데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또 세워진 에베소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주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고난 당하는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건져주실 거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건져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사는 것 때문에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거짓된 이론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과 사이비들로부터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반드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세상이 약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세상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 타락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계속해서 속이고 속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고 속이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교회 밖의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바울은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은 더욱 악하여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표현은 악한 사람도 있고 속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이 또한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속이는 사람들이 또한 악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 또한 속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더욱 악해진다는 것이죠. 더욱 악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경건한 세상의 모습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자들의 모습이죠. 오늘날 세상을 보시면 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더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죄라고 선언하신 것을 아름답게 묘사하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죄라고 선언한 것조차도 아름답게 묘사하여서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드라마 보시면 얼마나 불륜을 미워합니까? 심지어요, 오늘날 세상을 보시면 죄를 죄라고 말하면 비난합니다. 더러운 것을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면 비난해요. 삐뚤어진 것을 삐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비난합니다. 비난합니다. 기자들도 그렇게 못 써요. 못 써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기독교를 사칭한 이단과 사이비들도 그 모습이 더욱 교묘해지고 악해지죠. 합동 결혼식으로 유명했던 이단이죠. 통일교 아시죠? 문선명이 교주였던 통일교. 근데 이 교주인 문선명이 죽었어요. 죽고 나자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부인이었던 한학자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학자를 중심으로 이 통일교가 통일교라는 명칭을 버리고, 잘 들으십시오, 하늘 부모님 교단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명칭이라고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명칭 들으면 아, 저거 통일교구나 라고 하십시오. 하늘 부모님 교단. 언뜻 들어보면 무슨 기독교 안에 교단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기독교의 어떤 교단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교묘하게 위장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더 말할 거 없어요. 이미 뭐 다 폭로되었던 것처럼 수많은 거짓말을 교리로 만들어서
포장하고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죠. 신천지는 이미 드러났던 것처럼 자기들을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죠? 설문조사나 교양광자, 세미나와 같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사람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로 성도들을 포섭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때로는 1년, 2년, 길게는 3년, 5년까지 막 친밀한 관계를 맺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들의 실체를 폭로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단계가 되면 그때 내가 신천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교주 이만희를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신천지는 자신들의 교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계속 바꿔요. 계속 바꿉니다. 처음에는 14만 4천만 되면은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다가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또 뭐예요? 이제 경쟁 붙여요. 진짜 14만 4천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헌신하게 만들죠.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막 하잖아요. 이만희 교주가 처음에는 육체 영생을 주장했어요.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육체 영생을 주장했는데 이제는 이제 나이가 90이 다 되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되니까 육체 영생 교리를 이제는 버려요. 버리고 다른 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신천지 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점 악해집니다. 점점 교묘해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여요. 바울은 본문에서 악한 자들은 그리고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속이는 자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모르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된 것임을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계속해서 말하죠. 속이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거짓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참인 것처럼 그렇게 미화시키고 그렇게 행동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 모를까요? 아닙니다. 알아요. 그래서 숨잖아요. 그죠? 숨잖아요. 자기들의 행동이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비뚤어지고 악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뭐예요? 숨잖아요. 감추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죠. 이단과 사이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주들과 핵심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거짓된 거 알아요. 그런데 왜 포기하지 못해요? 경제적인 이익과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압니다. 그래도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들이 또 자기가 속기도 하고 그래요. 속이고 또 속고 이런 일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 교회가 놓여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고 성도들이 올바른 경건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렇게 돕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거죠. 특히 바른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여기 배우고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진리의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부터 바울을 따라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죠.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유대인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로부터 진리를 들어요. 진리의 복음을 배웠어요. 그 진리의 복음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해라. 특히 확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확신한 일이라는 말은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이라는 거죠. 바울로부터 배웠던 그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가 디모데에게서는 어떤 도전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이다, 그런 이야기죠. 디모데는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신념에 거해라라고 하는데, 이 거하라는 말은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물러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머물러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면서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배운 바른 복음의 진리에서 어떤 외적인 도전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 속에서 견고하게 서 있어라, 서 있어라. 그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면한 것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느냐? 이건 디모데에게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특히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떤 형편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세웠던 교회 아니에요?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불의, 말세 때에 고통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 세상이 위협하는 그 위협에 세상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박해로부터 견디지 못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진리를 버려버리고 당시 1세기 초에 시작되었던 초기 영지주의의 그 거짓된 가르침, 그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의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가 영적인 아버지이면서 스승이었던 바울에게 배웠어요.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디모데는 지금까지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리가 뭔지 너무나 자세하게 잘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워서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인 로이스로부터 뭘 배웠어요? 성경을 배워서 믿음을 가졌어요. 그 부모 세대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의 진리에 자기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영적인 아버지와 스승이었던 바울의 역할과 그리고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역할이었죠.
디모데가 바울과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에게 배운 복음의 진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사실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성경은요, 바울이 오늘 기록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기록한 각 저자들이 있어요. 모세도 있고요, 그죠? 사무엘도 있고요, 예? 바울도 있고요, 디모데, 누구도 있습니까? 또 베드로도 있고요, 요한도 있고요, 마가도 있고요, 마태도 있고요, 뭐 여러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사용하실 때 그 저자들의 언어적인 배경과 학문적인 배경, 지시적인 배경, 이런 모든 배경의 환경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목적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성경의 목적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가지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은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그 지혜를 알게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지혜로 갖게 한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바로 죄인인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누구를 보아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특히 구원에 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경은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요? 성경 기록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두 번째 목적은 성경을 배운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여기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죄인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완전한 변화를 얻게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죠. 죄인인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고요, 또 알아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완전히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죽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반응을 못 합니다. 반응할 수가 없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을 때, 완전히 부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전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죠. 변화시켜 버려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고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뜻을 행하도록 능력을 갖게 하느냐?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이 하는 기능이 교훈한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교훈을 받죠? 그리고 책망해요. 성경 읽을 때 성경이 나를 막 야단쳐요. 책망해요.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교훈이죠. 책망은 뭡니까? 어떤 교리나 나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이것이 책망입니다.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잡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르게 함이에요. 유턴하는 거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말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무엇이요? 성경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말세의 때, 고통하는 때에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거짓된 이론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되죠. 이렇게 바로 가르치는 스승들이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죠.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죠. 심지어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래요.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요, 그 몸을 흐르는 물에 맡기죠. 떠내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가득히 살아 역사하는 성도는 결코 시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유행과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부딪혀오는 거센 문화와 풍조에 대항하죠. 맞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서 뛰어넘어요. 그것이 말씀으로 교육받은 성도의 모습이죠. 살아있는 성도죠. 왜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 안의 스승들의 역할은 이렇게 살아있는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죠. 성도들 하여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견고하게 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역할을 교역자들이 스승으로서 해야 되고, 그 역할을 주일학교 교사들이 스승으로서 해야 되고, 그 역할을 새가족 양육훈련위원회 교사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구역에서 스승된 구역장들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굉장히 위험한 환경입니다. 세상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기관차처럼 더욱더 불경건으로 달려갑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스승의 역할,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스승의 역할 잘 감당하여 진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악하여지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얼마나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봅니다. 사이비의 이단들이 거짓된 이론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지금도 교묘하게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때에 스승된 하나님이 세우신 교역자들과 구역장들과 교사들과 새가족 양육위원회 교사들과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소그룹 안에서 구역장들이 이스카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김포 제1교회가 진리 안에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 5절 찬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견고하게 거하는, 그래서 스승의 역할을 통해서 진리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